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주일 예배 강구를 하면서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 바탕을 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짐승의 시대와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세상 말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절정을 말합니다. 짐승처럼 인류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세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활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을 잘 아시죠?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10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세상 국가에 쓰인 만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가 거기에 달할 것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7이죠.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났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합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은 거짓 세상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으로부터 나온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서 사람을 유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극렬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온갖 기이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2월 3일 미국 교통부 장관 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명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부티지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면서 와서 부통령 앞에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임명받는 교통부 장관인 피터 부티지지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사람 역시 남자입니다.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부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그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맥거번이라고 하는 사람과 낸시 펠로시, 그 사람에 의해서 제안되고 또 맥거번이 발표했잖아요. 대명사, 가족관계 용어 등 성별에 대한 언급의 사용을 현대화한다. 그러한 제안입니다. 대명사 중에서 그녀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가족관계의 용어 중에서 남편, 아내, 엄마, 아빠 그런 말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모, 이모부 그런 말을 없애자는 겁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인 동시에 미주리주 민주당 하원의원 클레버라고 하는 사람은 제117대 미 의회를 열기 위한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마치면서 에이멘, 우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두 짐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경건은 등한히 한 채 건물 중심, 설교 중심, 목사 중심에 빠져 있는 것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와 거짓 선지자가 핍박을 하고 거짓 말씀을 전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째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 아닙니다. 분명히 알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술을 좋아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도로또 부르기 좋아하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의 뜻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길을 정하셨으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구원 계획은 언제 하셨죠?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언제 정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타락한 후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재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러한 역사하심에 따라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이행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엄한 목적이 완성되도록 하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부정 과거 동사입니다. 이 부정 과거 동사는 완전히 끝나버린 일들을 의미합니다.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재론되지 않습니다. 결코 재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화롭게 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 확실성을 증거하는 과거 동사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기에 31절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통치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원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도 그러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미리 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질 때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에 관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너희만이 내 마음을 빼앗은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 특별한 대우를 하고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는 죄악을 내가 가만히 두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만이 내 마음을 빼앗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이 미리 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결코 너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고정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사랑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29절에 쓰인 본받다는 이 말의 원어의 말은 같은 모양을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모양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일치를 말합니다. 본질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영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막연한 사실만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요 행위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형편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의 뜻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를 부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와, 어쩐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